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그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아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사건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시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였어요. 이것은 이제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뿌리 바르고 그리고 저녁에 그 고기를 먹는 그 유월절 예식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자기를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들 전부 다 종부터 왕까지 모든 장자를 죽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그때 지킨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직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생활 38년 동안,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2년을 있었으니까 40년 중에서 38년 동안에는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동했지만 그들이 할례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가 안 하는 자들이 점점 자라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20살에 넘으면 또 군대에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할례한 사람들과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이 계속 섞여 있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40년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체가 다 할례를 안 받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갖다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여러분 할례는 육신이 아닌 약속을 따라 자라는 표시예요. 약속을 따라 자라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런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네.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즉 육신이 단절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월절 역시 육신을 부인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만약 우리가 예배가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아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복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로 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에는 할례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육신이 부인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육신이 부인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기에 보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근데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육신의 죽음이란 육신이 부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인은 자기의 이성과 사고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육신의 부인이에요.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예배란 내 육신이 부인되는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내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내 의지가. 그냥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우리 생각 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용서가 돼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게 용서가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않는데 용서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이 있을 때만 영적 예배가 가능해요. 성령 안이라는 것은 구약의 방식으로 따르면 뭐예요? 축복의 땅이라는 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증거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만나가 필요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 있어서 만나는 너희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하늘의 음식이에요. 예, 만나는. 우리가 생산하고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이에요. 때문에 축복의 땅에 들어온 이상 만나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아니야, 12절이랬다. 맞죠? 예.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자로서의 행위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예. 그걸 이미 얻은 거예요. 자신들은요. 그래서 가나안을 얻기 위한 준비도 아니고 전쟁을 앞둔 자로서 승리를 위한 의식도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을 얻은 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할례이고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과연 인간의 이성과 사고, 즉 육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사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요구되는 건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는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와서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 성을 정탐을 시켰죠. 왜 정탐을 시켰을까요? 그 성의 야림이 어디 있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공격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현실을 파악하면서 승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을 거예요. 왜? 정탐까지 다 했으니까. 적들의 취약점이 어디 가는 것들을 이미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손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우리가 전쟁을 하면 뭐 어떻게 정찰병을 보내잖아요. 오늘날도 정찰을 해요. 그래서 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하고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작전 계획을 갖다가 여호수아는 이미 수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군대 대장이.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이 나타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하고 전투하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막아선 거예요. 예. 그때 여호수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겠죠. 어떤 생각이었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그런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는 대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했을 때
그 말, 나는 누구 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 오신 분은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신분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과 아군을 판단하는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 예. 그래서 나를 위한 자는 아군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돕는 자까지도 다 적군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언제나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내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사고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여호수아도 칼을 들고 선 사람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맨 처음 관심이었던 것은 누구를 위한 자냐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할 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온 것이지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는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한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이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에서 나온 신의 개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형제 관계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좋은 나를.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예.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위한 종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는 것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주인이 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죠. 자, 그 다음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는 상황과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단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전투를 걱정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싸우라고 할 때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여호와의 싸움에 동원된 군사예요. 우리의 싸움에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서로 부흥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합력해야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다른 교회는 성도들 빼앗아다 우리 교회에다 채워놓고 하는 건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하고 더러운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싸움에 동원하는 거예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빼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누가 대적자로 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데 마주쳐서 딱 길을 막고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울 대상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부정되지 않는 존재, 육체가 부인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적인 거죠. 따라서 그 앞에서 종으로 굴복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을 벗어버린 거죠. 예. 여러분, 그 상태,
그런 상태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육신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대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 나의 이성과 사고, 그리고 육신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대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거죠. 육신의 싸움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따라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